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살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색적인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받아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송석의 모든 여러분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또한 처음 믿음,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딱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이란 것은요,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언어 자체는 안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요, 제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 이 15장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이 4절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뭐냐면 부활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냐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여 하나니. 6절까지 읽읍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복음을 보게 되면 저게 무슨 복음이냐? 선지자가 전한 복음.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뭐를 알아야 되냐?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구약 시대는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약속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너무 학수고됐습니다. 신약 우리 이 시대는 뭡니까? 예수의 재림을 약속한 복음.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가 전한 이 복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뭐를 선포했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복음이 어떤 복음이 있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로부터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지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면 예수의 시작이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은혜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침례받고 또한 제사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때 이것은 우리 구원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옥 갈 자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구원과 관련된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무슨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 구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까지 한다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영혼, 불신자잖아요. 아니면 또 타종을 믿는 자,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분들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발도장만 찌는 사람이 있고, 진짜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구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하고 있고, 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단같이 말하시면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연히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어지러져 가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우리나라 봐요. 경제적으로 볼 때 자영업하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 경제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세금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있고 또 나라 잘 나가는 기업은 우리 삼성반도체 SK 있잖아요. 하이닉스 몇 개밖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또 뭐 AI가 들어옴으로써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이제 AI 의사가 나와요. 그들이 어느 정도 뭐냐면 진료까지 하고 처방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너무나 진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힘들어도 그럭저럭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빌려 어떻게 쓴지. 왜냐면 사람들이 뭐 버리면 그 뭐지 우거지 알죠? 우거지. 뭐 하다가 버리면 우거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 머리에 무청이라 그런가 무청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진짜 모든 게 뭐냐면 재정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거를 볼 때 무슨 시대가 올 수가 있냐? 짐승의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짐승은 우리 모두를 뭐 하기로 원합니까? 감시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우리 모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냐면 육류표를 사용할 것입니다. 저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휴거에 동참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복음의 능력을 떠나서 살게 된다면 세상이 갖다 주는 염려, 세상이 갖다 주는 걱정,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과 능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하십니다. 또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더 뭐냐면 판을 치고 더 멋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버섯을 보십시오. 버섯은 근데 독버섯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안 보여요? 독버섯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현란하게 찬란하게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 뭐다 하면서 말은 그렇다는 다 끌어들여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아멘. 그 깨달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변화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은행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1시간 서 있었어요. 내가 뭐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은행 같은 데는 근데 한 나이 드신 80이 훨씬 넘은 분이 은행 창고인데 거의 40분인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방 5분이면 끝날 건데 그리고 좀 있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또 오셨는데 또 그분이 한 20-30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펴봤어요. 어차피 내가 뭐 교회 일 때문에 잠깐 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미지도 잘 해야 되겠고 또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향기를 품기 때문에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그 두 분 다 끝난 다음에 그 은행 직원하고 있는데 쫙 본데 그 직원이 얼굴도 찌푸리지 않냐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크리스찬입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나 크리스찬 아닙니다. 딱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야,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제가 멀리서 뛰어서 보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오는 그 할머니가 80이 훨씬 넘은 분인데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한글. 근데 이게 생활보호자예요. 생활보호자.
근데 때가 되면 아들이 있는데 오며 뭐 글씨 가르치면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기초 뭐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을 모르니까 그 아들이 오면 그걸 다 뭐냐면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이가 40살이 넘었다 그러는데 효도는 못할 망정 뭐는 하지 말아야지 부도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또 부모님이 또 자녀를 이렇게 해서 골탕 먹이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가지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여직원이 그분의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그분이 그래서 통장이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 일일이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갈만하면 또 다른 거 빼고 그래서 쭉 봐서 그래도 또 한 분이 와. 또 남자 그 간다면 또 한 분이 딱 한 거예요. 내가 먼저 뽑고 가면 되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어디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건데 거기도 사람이 각시한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인데 그분들이 친절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한편은 뭘 알게 되면 참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예. 제가 또 이게 몇 년 전에 들기서 아는 분인데 무진에 가는데 그분이 애니메이션을 잘 해요. 그래서 정립학교가 뭔가 있을 거예요. 저기 어컬 가는데 정립학교가 뭔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먹게 되면 장애인 때 뭔가 나오는 게 있고 뭐가 하는데 재미있는 거 보면 그 부모님이 또 그분의 돈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분이 애니메이션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제주도에 어떤 호텔이 왔는데 거기 간 거 마지막으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한번 쫙 먹고 거기서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 된 분들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있고 다 뭐냐면 어느 정도 뭐냐면 선이 있어야 되고 도가 있어야 돼요. 그걸 느낀 것은 뭐냐면 제가 운전을 해보잖아요. 운전을 하게 되면 안전거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 가까우면 사고가 나잖아요. 가까울수록 뭐냐면 안전거리, 뭐냐면 상식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짐승 정권, 짐승의 표 나오잖아요. 짐승 시대가 돼서 이제 급박하게 올 것인지 모르겠지만 짐승의 시대가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의 그 성품이나 생각하는 것이 너무 뭐냐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꼭 기도해서 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 사람들 힘들다고 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일일이 다 바꾸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는 뭐냐면 꼭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인간의 뭐냐면 인본주의로 또 나가서도 안 되겠고, 예? 그러니까 참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서는 혼동을 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 그 말이 안 되는 그 만화 그랬던 분은 어떻게 되면 그 다리에서 거지 뭐 휠체어 타는 분인데 장애우가 뭔가 나오면 그래서 거기서 뭐 일을 하잖아요. 나오면 거기서 다 그 부모 자식을 또 이렇게 입마에 벗겨서 딱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내가 조금 뭐 다 빼앗기고 얼마 난 거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간 거야. 제주도. 거기서 어떻게 보면 맛있는 것보다 저녁에 뭐냐면 포도잔에 넣고 먹고 그냥 아예 극단적인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인생이 내가 볼 때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이번에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꼭 지혜를 구하세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뭐 하라고요? 꾸이지 않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이 핸들링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주신 이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무슨 복음이랬어요?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세요. 이하지 목사님 오늘 아침부터 그 말 하더라고요. 살아있다 건강하다. 휴거 때 꼭 들림 받고 싶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은혜송수의 모든 분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다 들림 받는 휴거에 동참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세마포를 보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리고 이제 분들이 마지막 때 오면 거짓 평화가 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평화줘야.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이제 아브라함의 그 평화족이기 때문에 주님 목자 가깝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 차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대 머리 이스마엘로 가서 문제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 뭐로 봅니까? 믿음의 조상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을 하려고 그런다고. 지금 보게 되면 이란 나갈 때 쿠시너가 뭐냐면 네타냐후 하잖아요. 트럼프하고 지금 그 미국 벤스 부통령 있잖아요. 그게 미국 그게 아니라 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지금 마지막 때 징조를 깨달으십시오. 지금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날이 갖고 되면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배를 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은혜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이 예수 믿으신 복음은요, 예수님이 항상 부활하신 후에도 제 아들의 말씀과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어요. 이러면서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 우리가 사탄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기도 양식으로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성경 말했습니다. 기도의 삼겹줄. 삼겹살이 아닙니다. 전도에 나오잖아요. 삼겹줄. 그렇죠? 우리는 기도의 삼겹줄을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5절 봅시다. 평안에 무슨 보험을 있어요? 평안에 보험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기 때문에요. 뭐가 나면 복음인데 복음은 예수님 오면 다 끝나.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복음이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복음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멀지 않아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잘 이 세상 살 때 견뎌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갖고서 뭐를 갖게 되냐? 예.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하여금 뭐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벌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살기를 원하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지어다. 그러면 1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영생, 그다음에 뭐예요? 구원. 이 중요합니다. 16절 10절. 그다음에 18절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영생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심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끝까지 예배로 나오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심이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근데 이제 우리 유지사님 간질 다 나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주일날 막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아픈데 손대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육신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뭐냐면 마음도 치료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치유하시고, 재정 상태도 치유하십니다. 어떤 건 또 시간이 걸 수가 있지만 첫째 말씀으로 나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영생을 얻어야, 복음의 능력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상급을 받아 천국에서 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구원받고 영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향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우리 가운데
주소서